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경꾼들을 피해서 마을 밖으로 주무시고 마을 밖으로 돌아다니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굉장히 권위 있고 그때 당시로 말하면 새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유대식 이름은 레위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마태. 이 사람이 원래는 세무공무원이었죠. 이 지금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벳세다 이 지역이 원래는 유대에서 시리아까지 올라가는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세금들을 거둘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이간질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만들었더니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저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이러면서 아예 죄인 취급을 하고 아예 사회적으로 그냥 다 끊어내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의 공허함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받아내니까 부자들이 많았죠. 부자들인데 근데 사회적으로는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한 사람들. 근데 레위가 그렇게 세관에 앉아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마음 편하겠습니까? 마음 한쪽에는 항상 이 사회적으로 우리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걸 다 내팽개쳐놓고 일어나 나온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전에 있던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받는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내어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원래는 민족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나 나는 여기서 물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관계망과 그런 욕심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거를 버리게 되니까 돈과 관계없고 민족의 손가락질과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 남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 갈급한 질문과 고통이 그냥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마태가 레위가 아마 자기의 어떤 그런 변화를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다 알리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의 집에 앉아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 즉 이 레위와 비슷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거는 교제를 한다라는 그런 단어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씩 들리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눈다. 이게 뭐냐면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동력하면서 한 사람의 몫을 한다. 이게 바로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중의 한 몫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밥도 안 먹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과 함께 앉았고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이러라. 따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처럼 이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변하기로 한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지요. 변하기로 결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같이 해먹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제부터 변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같이 잡수시는 걸 보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느냐 이걸 따지고 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지식들은 있으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왜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런 일 이후에 뭐가 변했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난 그래서 이거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죄인들이 같이 밥 먹네? 라고 자기네들은 이미 지금 하나님 수준에서 저 사람들을 낙인 찍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건강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건강한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면서 관심도 없고 변할 생각도 없는 거죠. 왜?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 잘 지키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율법주의자라는 거는 문제가 있죠. 왜? 자기의 의를 쌓아가지고 내가 율법 잘 지키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은 다 지옥 들어갈 놈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내 행동, 내가 조금 의롭게 행하는 거 이거 가지고 나는 지금 내 스스로가 구원의 가능성을 찾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인,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맨 앞에서 죄의 비참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항 좀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결국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건강한 자로 착각하고 있어서 의사가 쓸데없고 변할 생각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새로운 삶으로 나오는 것, 이게 지금 병든 자가 치료받는 과정이죠.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이것도 참 귀하고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왜 안 하느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옛날의 율법을 가지고 제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새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레위나 이 죄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죠. 새 시대가 왔다 얘들아. 새 시대가 왔으면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있고 새로운 삶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러면 레위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세리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긁어미질을 하면 그게 그러면 옳은 일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일어나 나오는 것,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군인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받는 녹을 족한 줄 알고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군인도 있어야 되고 레위 같은 세리도 있어야 되고 각기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그거 고민하고 해야지 옛날에 하던 대로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하면서 세상의 기준처럼 살 것 같으면 그거는 변화된 삶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율법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제 나는 그렇게 금식을 해도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죄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율법을 주신 거는 그걸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그거가 하나님의 기준인데 거기에 도달할 수 없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까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율법 몇 개의 조항을 좀 지키고 있다고 해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멍해와 굴레를 씌우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똑바로 하지.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율법 그렇게 강요하고 있고 그렇게 굶으라 하고 있지만 내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아서 그때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네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목숨 내걸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지금은 부족하나 나중에 이후에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새 세계의 질서, 새 시대의 도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목숨까지도 버릴 애들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서 2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생배 조각 붙여놓으면은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원래 찢어졌던 옷 다 뜯어먹는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스가 팽창하면서 다 터져가지고 다 버리게 되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레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옛날 부대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으로 그야말로 한 발을 그냥 내디뎠습니다. 어찌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내가 이전 것은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된 거죠.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다니고 있어서 나는 바리새인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나 자신을 깨뜨리고 부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갈구하겠습니다. 그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날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것, 그것이 새 부대의 삶이고 새로운 세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서 은혜 충만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